오늘은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귀와 군중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저희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방향과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3년도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료주일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새끼가 있고, 둘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마지막 셋째 부류는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낼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의 환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종료주일은 사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길에 펴고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꿈을 꾸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기득권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기뻐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찾지 못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혜와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걱정과 염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폭동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배신한 가룟유다와 함께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이 결코 원하지 않는 또 원치 않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시된 나귀 그리고 제자들의 무리 그리고 환호하는 군중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따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종료주의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환호하는 군중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오래전부터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격하게 호응하고 반응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갈릴리로부터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이적을 행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실 메시아가 예언자일 것과 그가 신비스럽게 나타나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계통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메시아 대망사상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첫 번째는 시간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순환의 종 대신에 일시적인 왕을 갈망했습니다.
바울의 초기 일생 가운데 읽을 수 있듯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죄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의 거침돌이 되었고 그들은 메시아가 순환의 종으로 오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시적인 왕으로만 오시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소멸시키신 것을 대망하지 못하고 초월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것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사람을 대망하기보다는 그들의 나라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같이 번영을 회복시킬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로마 통치로부터의 해방자인 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기보다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혁명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였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에 세우려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잘못된 오해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설립할 왕국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열렬하게 화나고 환영했던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유는 잘못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결국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받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모습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고 만세 형통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질 축복을 받는 것만을 원하고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도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언제든지 예수님이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무리는 예수님을 뒤에서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사와 기적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로망의 대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에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많은 일들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곳에 멤버십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정식 멤버가 되고 거기서 인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때로는 요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있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늘 함께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겨우 인생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을 체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늘 그랬듯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 오실 때 무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외치는 환호를 들으면서 그게 예수님을 향한 환호였지만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 환호 안에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환성과 그 화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마태, 세리를 제외하고 5명이 어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성경에서 그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한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을 받아본 제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라고 인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떨결에 이러한 격한 환대와 환영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기분이 나쁠 리가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계란과 밀가루를 맞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환영해주고 환호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함께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호하고 환영받는 것만이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회피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면 나중에 재림 때에 심판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욕을 하고 돌멩이와 아픈 말들과 그런 환경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갔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지만 정말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며 십자가를 저버린 영광과 환호만 추구한다면 우리가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좀 거듭난 새로운 진정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태우고 앞으로 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입성은 보통의 왕들은 금관을 쓰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므로 나귀로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죠. 나귀처럼 일생 동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읍까지는 2km에서 3km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약 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나귀의 순수성과 순교성을 의미합니다. 나귀는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위해서 겸손히 자기를 비우셨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나귀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고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합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언제나 내가라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시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와 순종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나귀 새끼와 같이 우리가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나귀 새끼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 등에 태우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으로 인정하며 환호하며 소리를 질렀던 군중들. 그러나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뒀던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이 군중들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장에 팔아버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두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귀 새끼는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그 무거운 성인의 무게를 이겨내며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겸손과 온유의 정점이 되신 그 예수님의 품성처럼 우리가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나귀 새끼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헌신되고 사용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2023년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에 합당한 하나님의 택하신 선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또 보았습니다.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유대인들, 그 뒤를 따랐던 또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갔던 나귀 새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나귀와 같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